36절에서 5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와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레위기 마지막 두 개의 파라샤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베하라 베우코타. 레위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민수기 베미드바르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격려를 해보실까요? 뭐죠? 네, 하삭 베니타세 해봅시다. 하삭 베니타세. 네, 힘내세요. 우리 더욱 힘냅시다. 힘을 내서 우리가 부지런히 토라를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64번째 시간입니다. 164강. 지난주에는 바리새인 시몬이 샤반날 점심에 예수와를 자기 집에 초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와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마음으로 예수와를 자기 집에 초대했지만은 정작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그날 초대받지 않은 손님 중에 죄인으로 알려진 한 창녀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된 한 창녀를 극명하게 지금 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된 한 창녀를 극명하게 대비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반면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고자 이 에피소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경건과 토라 준행에 관한 자부심으로 인해서 침례 요한과 예수와를 통해 선포되는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토라 교사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한 반면에 죄인들과 세리들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백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고 메시아 왕국을 예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께 다가와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칼로 닦은 다음 그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의 행위는 사회적으로는 부적절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며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와는 그 여자의 동기와 마음을 이미 헤아리셨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또 제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여자의 행동은요, 예수와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의구심 어린 눈초리로 지켜보면서 과연 예수아가 선지자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시몬에게 예수아는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똑같이 채주로부터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 시몬과 그의 친구들을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들에 비유하시고 그 죄인된 여자를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죄는 종종 빚으로 그렇게 표현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죄는 곧 빚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 지은 죄가 훨씬 더 적었다는 뜻이 아니죠. 바리새인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 훨씬 더 그 여자보다 죄를 적게 지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시몬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준행하며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별로 회개할 죄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죄인된 그 여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 창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깊은 자책감과 아마도 수치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때 그녀는 마치 5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큰 감동과 감격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주님께 넘치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날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감사는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의 감사는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히브리 관점입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마음속으로만 감사하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배은망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의 사랑과 감사를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드리는 행동으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요, 마음속의 감사와 사랑을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마음속에 여러분 감사한데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으로 표현할 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제 자신도 계속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사실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과 원장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어요. 본인이 좀 잘못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임플란트가 실패하자 이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제 치아를 해줬는데 그걸 다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인데. 그래서 아니 저도 이거를 공짜로 받는 것이 불편합니다. 제가 이것을 절반이라도 금액을 좀 지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러더니 마지막까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그냥 안 받는 거예요. 공짜로. 앞으로 계속 또 치과 치료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공짜로 그냥 해준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100만 원도 넘었을 거예요. 엄청난 금액을 공짜로 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돌아와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넘어간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토라를 아는 자로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거금을 투자해서 선물을 가서 준비하고 얼마 후에 가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지불해야 될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그렇게 제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직접 표현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토라의 말씀으로 내가 변하고 있구나, 적극적으로 이걸 표현하고 알리고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인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헬라인들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드리는 행동으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인된 여자가 용기를 내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온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사 받은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집으로 가고 끝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편해 보일지라도, 부적절한 행동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주님에 대한 이 사랑과 이 감격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어, 반드시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최고의 사랑 표현을 우리 주님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3절에서 4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6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요 이미 바리새인 시몬에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맞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올리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이 랍비 예수와를 자기 집에 초청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결례를 범한 것일까요? 랍비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하면서 초청받은 게스트에게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해서는 안 되는 결례를 과연 범한 것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먼저 고대 근동에서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 잘 입증된 사실입니다.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 그것은 잘 입증된 사실이에요. 창세기 18장을 가볼까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세 선사들에게, 세 명의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서 4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 명의 천사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네, 발 씻을 물을 제공했어요. 고대 근동에서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인이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와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들을 거느린 경우에는 주인은 그 일을 종들에게 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발 씻을 물을 손님에게 내가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주인이 손님들의 발을 씻도록 일상적으로 물을 가져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유대 문헌에 주인이 손님들의 발을 씻도록 일상적으로 물을 가져왔다, 물을 제공했다라는 기록이 유대 문헌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님에 대한 환대와 존중의 표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 주인이 결례를 크게 범했다라고 여겨지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따라서 발 씻을 물을 예수와께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와께 큰 결례를 범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주인이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의 뺨에 입을 맞추는 것은 따스한 환영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환영과 존경의 일반적인 그런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죠. 손님을 초청하고 그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그 뺨에 입을 맞추는 것, 환대의 표현으로 입을 맞추는 것은 아주 중요한 환영의 표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결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관행이 당시의 관행이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손님의 머리에 올리브유를 붓는 것. 손님의 머리에 올리브유를 붓는 것은 일반적인 환대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거였어요. 일반적인 환대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와의 머리에 올리브유를 붓지 않은 것은 그것도 역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런 것들을 언급하신 것일까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왜 주님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신 것일까요? 그게 결례가 아니었고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와께 어떤 결례를 범한 것이 아니라면 왜 주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언급하신 것일까요? 바리새인 시몬의 평범하고 문제될 것이 없는 환대와 존경을 훨씬 뛰어넘는 그 여자의 특별한 행위를 대조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평범하게 대했어요. 예수와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방식으로 예수와를 맞아들였고 예수와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이 여자가 지금 예수와께 하고 있는 이 사랑과 감사와 환대, 존경의 표현은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특별한 것이라는 걸 주님께서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이었던 그 여자는 5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것처럼 큰 죄를 사함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예수와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와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겠죠. 예수와께 자기가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았겠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적인 수준의 환대와 존경으로 예수와를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달랐습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과거에 자신이 지은 모든 죄와 수치를 용서받은 그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그녀는 일반적인 수준의 감사와 사랑 표현으로 끝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손님을 맞을 때 일반적으로는 발 씻을 물을 제공하기도 하고 혹 제공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자신의 눈물로 예수와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주인이 손님을 맞을 때 일반적으로는 환대와 감사의 표시로 뺨에 살짝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와의 뺨이 아니라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강렬한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주인이 손님을 맞을 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손님의 머리에 올리브유를 붓곤 했습니다. 올리브유는 비교적 값이 싼 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예수와의 발에 올리브유보다 훨씬 더 값이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 시몬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여자의 사랑 표현이 시몬의 평범한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 표현은 어떤가요? 예수와를 향한 나의 사랑과 감사와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은 과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처럼 평범하고 냉랭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죄인 된 그 여자처럼 뜨겁고 강렬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47절 4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여자가 그토록 특별하고 강렬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은 그녀가 예수와께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 여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창녀로 취급받는 여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자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경제적인 이유든 무엇이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러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는 아마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와 같은 처지였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있었죠. 모두가 그 여자를 정죄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은 오직 예수와만큼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하심으로 그 여자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그 여자가 예수와의 그 큰 사랑과 용서를 한시라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와 예수와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자도 아마 주님으로부터 비슷한 사랑과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창녀로 여기고 죄인으로 간주하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했지만은 오직 한 분, 예수와만큼은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크신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47절에서 시몬에게 말씀하신 취지는 이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녀의 사랑 표현이 너무나 뜨겁고 강렬한 것을 보니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해진 것이로구나. 죄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사랑 표현도 무덤덤하고 빈약할 수밖에 없단다. 바로 너처럼.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여자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죄가 사해졌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예수와께 그런 사랑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죄사함 받은 것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죄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정말로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수치심이나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자유하라는 확증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아, 너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단다. 이제는 다시는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수치심에 빠지지 말고 이제 자유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확증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확증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확증의 말씀을 들으면 강한 확신과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증의 말씀, 이스라엘이란 정체성에 대한 확증의 말씀, 부르심에 대한 확증의 말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의 말씀, 우리에게 이런 확증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룩 하셴. 다음으로 49절 5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시작.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믿음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수아가 신성모독죄를 범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예수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아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아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아 자신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죠? 모든 병자들, 모든 앓는 자들 주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와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물어보나 말하겠죠. 예수와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으면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믿지만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논리적으로 예수와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표징으로 백성 중에 각종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표징으로 백성들의 각종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와의 치유는요, 예수와의 치유는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왜? 메시아 왕국에는 병든 자가 없기 때문에. 그죠?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표징으로서 각종 질병을,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종 질병들은 언제부터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각종 질병은 언제부터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죄로 인해서 각종 질병과 저주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질병과 저주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질병과 저주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어떤 사람이 몹쓸 질병에 걸리면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뭔 죄를 지었길래, 남 모르게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큰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중풍병에 걸리고, 저렇게 안진뱅이가 되고, 저렇게 암에 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게 된다. 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게 되는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질병과 저주가 세상에 들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신 것은 곧 죄사함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질병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것은 죄사함, 그 원인이 되는 죄사함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죄사함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의 치유는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의 치유는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모든 질병과 각종 앓는 것을 치유하신 것 자체가 죄사함이 그분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각종 질병들, 예수와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병자들을 주님은 고치셨어요. 모든 병자를 고친다는 말은 죄사함이 예수와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여줘도
소경들이라서 모른 거예요. 왜 그렇게 수많은 모든 병에 걸린 자들이, 모든 질병에 걸린 자들이, 모든 앓린 자들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그 모든 질병에서 어디서 자유케 되는지, 그 죄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먼저 죄사함, 그죠?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모든 질병과 각종 앓는 것을 치유하신 것 자체가 죄사함이 그분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어요. 죄사함과 치유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루크 하셈. 죄사함과 치유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자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과 질병의 치유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각종 질병과 저주도 사라지게 되는 원리, 그 원리들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의 치유사역 자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그분께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고, 또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바루크 하셈. 이런 원리들을 신중하게 살피지도 않은 채 당시의 유대인들은 죄를 사하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와께 신성 모독죄를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자기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께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 자체가 메시아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죠. 메시아의 신성,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신성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메시아는 그냥 인간이에요. 메시아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사하겠습니까? 그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는 단지 인간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실까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토라적으로.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모든 행사들이, 모든 행적들이 여러분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성을 가진 하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아가 단순히, 메시아가 단순히 인간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합니까?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승천하냐고요. 구름을 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닉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메시아의 신성을 안 믿는다니까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메시아의 신성을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토라를 회복하려고 하고 우리가 히브리 관점을 회복하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제대로 이 말씀들을, 신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유대교로 건너가요. 랍비들의 글을 막 읽다 보니까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넘어가 버려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온 한 청년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유대교로 지금 한 반쯤 넘어갔더라고요. 공동체를 떠나고 이 공동체 저 공동체 전전하다가 이제는 정통 유대교 랍비한테 배우더라고. 좋아요. 좋은데 이제는 예수와의 신성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와의 신성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유대교가 다 맞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유대교로 지금 한 절반 문턱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약 성경을 봐라. 신약 성경을 봐라.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을 봐라. 사도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메시안 유대인 사도들이 예수와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는지를 면밀하게 봐라.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밤중에 찾아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 복음서가 있다고 하는 것, 사도들의 서신서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히브리 뿌리 그다음에 토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탈무드 공부하고 미시나 공부하고 좋습니다. 랍비 문헌 공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랍비 문헌보다 더 소중한 게 여러분 이 복음서와 우리 사도들의 서신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말씀이, 직접적인 말씀이 담겨있는 복음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와께 직접 배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해준 복음과 그 말씀들이, 그 티칭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예수와를 부인하는, 그죠? 예수와를 믿지 않는, 메시아를 거절했던 랍비들의 그 구전 토라, 탈무드, 미시나, 그 다음에 이런 랍비 문헌들, 이것들만 공부하면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반대하지 않아요. 저도 공부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좋은 것들을 배우고 취하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가 신성을 가진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병자들을 치유한 거예요. 그분께 다가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치유사역자들 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No.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치유사역자들은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병자들의 10%도 치유하지 못해요. 실제로 10% 치유하지 못해요. 통계적으로 10%, 1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예수와는 그분께 다가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모든 앓는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분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백하게 입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룩 하셈. 예수와는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의 구원은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죄책감과 정죄감과 수치심으로부터 그녀를 구원한 거죠.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당연히 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또 자격을 얻게 되겠죠. 따라서 이 여자는 예수와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와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어가요, 내 믿음입니다. Your faith saved you. Your faith saved you.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와 자신이 그녀의 죄를 사하시고 그녀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적 결단으로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죄사함과 구원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준비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메시아 왕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와는 항상 죄사함 받고 치유받은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엄청난 선물꾸러미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선물꾸러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선물꾸러미를 들고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믿음은 그분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선물꾸러미를 잔뜩 들고서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이 선물꾸러미를 주려고 너에게 찾아왔다. 우리는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문을 열어드리는 것. 문을 열어드리는 것은 아주 작은 행위죠. 아주 보잘것없는 행위입니다. 아주 작은 행위인데,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의 행위를 하기만 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선물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그분께 내어드려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자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분께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는 행위는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을 열어드리는 행위는 우리 자신이 각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마음 문을 확 열어젖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확 들어오고 우리의 삶 속으로 확 들어와서 그분의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강압합니다. 사탄은 위협합니다. 사탄은 강제로 뭔가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젠틀맨이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존중하십니다. 언제까지 존중하실까요? 불못에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불못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거부하고 떠나가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선택권을 결단코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저 문 밖에서 문을 살며시 두드리실 뿐입니다. 똑똑똑. 문을 열어주겠니? 주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겠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문을 열어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행위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 누리게 되는 축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소수인 것 같아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그냥 두드리고 계신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단지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두드리실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열어드리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NO 했어요. NO,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주고자 하시는 선물과 은혜들을 우리 삶에 대한 간섭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삶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맞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메시아 왕국의 식탁에서 함께 앉아 먹고 마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면서 그들은 메시아 왕국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숨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문을 열어드리기만 했는데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얻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걷고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시아크 예수와의 사람들은 여러분 보는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지막에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고 다시는 정죄감이나 수치심에 빠지지 말고 오직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는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다시는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다시는 수치감에 빠지지 말고 이제부터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을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요 그로 인해서 심한 정죄감과 수치심 속에 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심한 정죄감과 수치심에 시달린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죄감, 수치심을 떨쳐버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창녀 같은 삶을 살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여러분 비난과 정죄를 받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에 시달렸던 그 여자가 예수와께 제사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나서 그 정죄감, 수치감,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기가 쉬웠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순간순간 그 과거의 그 수치심, 정죄감이 계속해서 여러분 되살아나서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정말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을까? 정말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을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나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아니야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정죄감, 그런 수치심이 그 여자를 계속적으로 괴롭혔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평안히 가라 라고 덧붙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제사함 받은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함 받은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그 여자를 괴롭혔던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죄책감, 정죄감 그리고 수치심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죄책감, 정죄감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또다시 그 구렁텅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뭘 누려야?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여러분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말씀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죄감과 수치심을 떨쳐버린다면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그 여자는 10중 8구 다시는 과거의 죄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죠? 예수와께서 그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확증의 말씀도 주셨고, 이제 평안히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과거의 모든 죄 그리고 죄책감,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해라,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녀를 자유케 합니다. 물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이후에도 그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와를 따르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토라의 말씀을 듣고 쉐마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토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만이 여러분 다시는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수와께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마시아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마시아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죄감과 수치심을 떨쳐버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토라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토라를 배우고 준행하면서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룩 하셈.